그러면 시작하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느냐?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예수님을 이렇게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는 그런 과정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해서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 로마의 왕을 인정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해야 된다를 더 많이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이제 동전 하나를 딱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동전에 있는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에는 이제 가이사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있는 이 형상은 가이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이사의 것이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동전을 딱 보여주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략된 내용이 있는 거죠. 이 동전의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이사께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뒤에는 생략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 앞에 생략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데나리온 동전에 형상과 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사의 소유라는 의미인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말씀이 있는 이것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의 인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에 산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로마서 13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14장에서 내 이웃을 잘 섬겨라 말씀하면서 로마서 15장에 와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는 것, 함께 하는 것. 또한 믿음이 약한 자도 강한 자와 함께 하는 거죠. 강한 자가 손 내밀었을 때 잡는 필요도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뭐 다른 삶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각자 다르지만 누구는 믿음이 강하고 또 누구는 믿음이 약하지만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있지만 하나님이 다름 속에서 일치의 모습으로 선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큰 교회일수록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텃세가 심하다. 끼리끼리가 너무 심하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깊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다름 속에서 함께함으로 일치를 이루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 크신 사랑으로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셨어요. 구별해서 선별해서 몇몇만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시간 안에서 모든 대상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퀄리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름 속에서 일치를 이루며 다름 속에서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요 약한 자를 좀 품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믿음이 넓은 자들이 좀 품어주는 거예요. 또 안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너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좀 답답하지만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인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자녀들이 다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첫걸음을 떨 때 부모로서는 되게 기뻐하잖아요. 왜 그렇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스스로 아장아장 걷기, 첫걸음을 떼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너 아기니까 걸을 수 없는 존재니까 저리 가 이게 아니에요. 얘가 자라서 잘 걸으면 좋겠다. 얘가 자라서 잘 말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들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인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망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 그 소망. 그래서 뭐 나만 기쁘게 하겠다, 나만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로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고난이 와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의심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가 아니라,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믿음의 약자들이 와서 약한 모습으로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이해해줄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데, 믿음이 큰 자가 돼서, 넓은 자가 돼서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 처음 주셨을 때 그 작은 거, 흔들리는 그 믿음,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죠.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쉬우면 나태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생각해 보면 무서운 선생님이 막 열심히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면 잘 훈련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쉬운 선생님, 쉽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잘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냥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뭔가 강력해지고 세상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신다,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품어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공격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강력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싸워서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 우리는 부여잡고 하나님의 공급받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자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서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있죠. 그리고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다 전쟁할 때 없애라. 그때 사울 왕이 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제가 남겨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믿음이 강해져서 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너무 부담이다. 순종은 어려운 거다. 순종은 이게 정말 이게 하면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손해가 돼. 이런 생각들을 오늘날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들이 있을 때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무엘상 15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점치는 거예요. 뭐 그런 조사도 봤는데 그리스도인 4명 중에 1명이 점치러 간대요. 점치러 간대요. 그 25% 정도가 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점을 치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을 안 주니까. 기도에 약간 더디니까. 뭔가 점 치러 가면, 점 보러 가면 뭔가 확실하게 주는 것 같으니까.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가 세속화됐다라는 건데 요즘은 기독교가 무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왕고앗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이게 점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돌보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면서 또 주님 앞에서 또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점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선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선과 악을 선택할 걸 중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악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을 이루는 것이 뭐냐? 선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한다. 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 선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선을 따라라.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악의 모양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우리는 선을 선택해서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낙심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이루어가면서 낙심하지 않을 때 함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끝절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과 악은 우리 안에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고 멀리해서 선을 선택하고 선을 쫓아가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덕을 세워가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은 소망을 가지고 선을 선택하고 선을 이루어가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영역에는 기적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루가 기적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게 하나님이 기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